제가 지난주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모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헬라어를 가지고 함께 토론하고 공부하고 이야기 나누는 모임이었는데 제가 초대받게 되어져서 그곳에 가서 함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었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히브리서를 말씀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나누다가 이야기가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주가 되어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서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신약을 전공한 목사님은 본인의 신학 관련된 이야기들을 그리고 예전에 신학교에 다녔을 때에 배웠던 조직신학을 그분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 배웠고 또 구약을 전공하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그분이 바라보는 그분의 구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또 구원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저도 거기에서 함께 또 상담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함께 또 토론하고 나눠서 함께 참 풍성한 시간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지막 부분에 제가 교재에다가 한 말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무엇을 하고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예전 영화인데 혹시 니모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꽤 오래된 한 20년 전 된 만화 영화인데 니모라고 하는 영화는 만화 영화인데 니모라고 하는 작은 물고기가 아버지하고 헤어지게 되어져서 호주의 시드니의 한 치과의 수족관에 갇혀 있다가 그 수족관에서 탈출하여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다시 태평양으로 나가는 그러한 만화 영화입니다. 보신 분들도 보신 분도 안 계신가요? 아무도? 근데 그 영화의 맨 마지막에 제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는데 그 수족관을 탈출하여서 다시 바닷가로 나간 니모를 보면서 수족관에 남아있던 많은 물고기들이 꿈을 꾸고 자기네들도 바다로 가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뛰쳐나가서 결국에는 다시 바다로 가게 됐는데 맨 마지막 엔딩이 영어로 So what? 그래서 이제 우리 뭐 하지? 그래서 바다로 왔는데 우리 뭐 하지? 즉 제가 그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러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러한 공부를 하면서 So what?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오늘 여러분들 화면 옆에 잠깐 벽을 보시면 새롭게 현수막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음 주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번 6월 한 달 동안 성령님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물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머무셔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또 우리의 삶이 So what?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며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표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답을 찾고 또 그 답을 찾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시는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 성령님을 사모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13절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오시는 성령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오직 들은 것만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들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주시는 진리만을 이야기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또 그 성령님은 장래의 일을 알게 한다. 그 장래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자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리고서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즉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려준다.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자면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시다라는 것. 성령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성령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그를 찬송합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특별한 일이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충만하다는 것.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이 바로 예수 충만이라는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예수님만을 부르며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고 나는 성령님만을 부르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은 같은 분이시며 그분들의 각각 역할이 다를 뿐, 즉 성령님께 성령 충만한 것, 예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의 사람인가?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그들이 충만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니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았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과 14장에 보면 이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지난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끊임없이 천국 복음에 대하여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지만 마지막 때에 베드로는 주님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 또한 빌립은 어떻습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에게 보여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함께 3년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과 이야기를 하는 제자들.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이 예수로 가득히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니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니 즉 예수로 충만하여지니 그들의 삶이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언어가 변하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야기와 말씀이 의문사였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니 이제 그 성령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느낌표로, 감탄사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들은 이전까지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에 대하여서, 사역에 대하여서 의문점을 달고 물음표를 달고 예수님과 동행하였지만 이제 성령에 충만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지게 되니 그들의 삶이 변하고 바뀌게 됩니다. 그들은 그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교훈들과 눈으로 보았던 표적들과 이적과 기사와 이 모든 것들의 의미가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설명되지 않았던 그들에게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이 되어지게 되니 이제 그것들이 해석되어지게 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의 입술이 달라졌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게 되니 그 입술에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시편과 유월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이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을 알게 할 것입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설명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그가 갑자기 변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임하게 되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비겁한 사람이었고 겁많은 사람이었고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면 도망갈지 세상의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비겁하게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당당한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의 제자로 변하게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니 제자들 가운데 초자연적인 일들,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어지는 일들이 제자들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의 요한만 봐도 그렇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60년 또는 70년 가까이 지난 이후에 기록되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때의 요한의 나이는 아마도 80세, 90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 마치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듣는 것처럼 생생하게 요한복음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을 보면 90에 가까운 노령의 사람일지라도 성령님이 그와 함께하면 그의 손에 들린 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세세하게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게 하고 80세, 90세가 되더라도 기억력이 똘똘하며 또한 육체적으로는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요한복음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못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성령님 충만, 예수 충만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가운데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도 나타나게 되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여지게 되어지게 되며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 앞에 담대하여지고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르시게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렇게 성령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머물 수 있을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질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교회의 지도자로부터 끊임없이 잘 배워야 된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인가? 바로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지도자들은 남을 가르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하여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성경을 지도받지 않고 읽다 보면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해석하다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배우며 지도자를 통하여서 올바로 배우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지도자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경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올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에 대하여서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길로 우리에게 알려준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것이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이 시간에 부탁드리기를, 우리 교회 지도자를 위하여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속장님, 또 회장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를 위하여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제 혼자만의 부귀 영화를 위하여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은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앞에 올바로 서고, 제가 말씀 앞에 똑바로 서야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올바로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를 위하여서 기도해 달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쓸 때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목회자가 올바로 설 때에 성도들이 살아나며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되며 이 땅이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땅의 대한민국의 목회자들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도자들로부터 올바르게 신앙교육을 받았다면 두 번째는 무엇인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편다고 해서 금방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한두 마디 한다고 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마음을 열고 사모하며 기다리며 그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지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 원로 권사님들을 성원교회 와서 제가 특별히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원로 장로님, 원로 권사님들이 교회에 오시면 제일 먼저 주보를 펴시고 그리고 성경을 펴셔서 오늘 성경 말씀과 성경 본문을 묵상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무실에 앉으셔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시며
그래서 제가 간혹 구약과 신약을 페이지 수를 잘못 적었을 때에 바로 오셔서 이게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말씀을 기다리며 말씀을 사모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나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가 기다리시는 모습을 보며 제가 감동받고 제게 도전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경험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고 젖입니다. 그리고 사모하라 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에피포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가슴이 터질 듯이 사모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대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겪고 있는 고통의 뿌리, 그것은 경제적인 것 때문에 오는 고통이 아닙니다. 직업적인 문제, 실업적인 문제, 그것이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이 기아의 허덕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 사람을 가꾸지 않는다면, 우리의 내면을 가꾸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쓸데없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책을 통하여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극한으로 가게 되면 세상의 마약으로, 술집으로, 도박장으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결국 영혼은 병들고 하나님은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생명과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읍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사모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생수의 강물을 경험하심으로 성령께서 성령 충만, 예수 충만으로 이 땅에서 세상의 것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어 주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읍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라. 말씀을 깨달았으면 이제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지게 된다면 그 뿌리가 내려지고 자라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하여서 뿌리가 내려지게 되고 이파리가 나오며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어 주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가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적으로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함을 통하여서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고백하는 입술이 달라지게 되어져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께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며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 말씀을 깨닫게 되므로 예수 충만, 예수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되고 나타내어지는 삶. 바라고 소망하기에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우리 성원교회가 그러한 은혜,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